그래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진화론이 진짜 사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화석을 갖다 놓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와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은 그 화석들이 그러면 세포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변화됐으면은 그 화석들이 다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진화된 단계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단계들이 나타난 게 아니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막 화석들이 팍 그냥 동물들이 생겨져 있고, 그래서 그 화석의 연결점을 찾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화석과 화석, 그러니까 만약에 한 세포에서부터 막 이렇게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화석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옛날에 뭐 공룡 시대면 공룡, 그리고 뭐야 사람이면 사람 이런 거죠. 어떤 그 중간에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은 사실은 증명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팔과 그 다음에 개의 앞다리, 뭐 고래의 지느러미, 박쥐날개 이런 게 사실은 다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같은 기관이었는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다.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자전거의 바퀴와 오토바이의 바퀴와 자동차의 바퀴가 다 바퀴니까 하나로 시작됐다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각자가 다른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몸이 태화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엉덩이에 엉치뼈, 꼬리뼈 있죠. 옛날에 인간의 꼬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태화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태화되는 기관이 있고 막 그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진화됐던 기관이 있다 하면서 막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은 게 태화된 게 아니라 지금도 인간의 이 뼈들은 그만큼 또 일을 하고 있대요. 각자 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려면 우리 이제 창조론 학교를 불러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핀치새라는 이 군도가 여러 가지 섬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똑같은 종류의 핀치새가 이 섬에서 모양이 다르고 저 섬에서 모양이 다르고, 어떤 건 뿌리가 뾰족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뿌리가 좀 덜 나오기도 하고 발톱 모양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 새들이 적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 섬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제 결정적인 뭐냐면 종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새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새가 박쥐가 된다든지 아니면 새가 뭐 동물이 돼야, 이게 진화라는 것은 종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고양이가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사자가 되듯이 이렇게 종이 다르잖아요. 고양이와 뭐 개 틀리죠. 하여튼 그래서 진화론은 이 종 자체가 바뀌는 것이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나 그 각 섬의 약간의 변화는 있잖아요. 종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에 하나의 아메바에서 계속 발전해갖고 이렇게 원숭이 뭐 이렇게 지금 동물이 되다가 원숭이가 되다가 사람이 됐으면 그 자체가 변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도 이 복제를 이렇게 합니다. 복제. 그래서 뭐 사람도 복제하고 뭐 개도 복제하고 이렇게 복제하는데, 그 복제는데도 결정적으로 뭐가 안 되냐면 번식이 안 돼요. 생식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만 돌연변이라고 해도 그것이 더 이상 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돌연변이라는 것은 원래 자체의 약체예요, 약체. 돌연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변해서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없고 극히 드물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화론은 뭐냐면 진화론은
이제 한 개체가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진화된다. 환경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걸로 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해서 뭐가 나면 적자 생존이 있어요. 적자 생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적자 생존. 그 환경에 딱 맞는 생물만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환경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얼마나 삭막한 이론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적자 생존해도 그 종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아메바가 커가지고 막 짐승이 되고 짐승이 막 사는 종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따라 조금은 변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체가 막 변화돼서 진화돼가지고 막 사람으로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계는 수백만 종이 있대요. 수백만 종.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백만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라 진화론은 뭐라고요? 진화론, 이론이에요. 이론. 과학은 뭐냐면 하나의 가설을 만들고 가설, 이럴 것이라는 가설을 만들어 갖고 그 가설을 증명해내는 것으로 이 과학이 진행이 돼요. 어떤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함으로 이게 사실이라는 걸 나타낸다고. 그게 진리라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운? 사람이 세운 가설이라고요. 가설. 진화론. 우리 학생들이면 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이론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다윈을 통해서 종의 기회라는 책으로 이렇게 진화됐을 것이다. 하나의 세포에서 이렇게 계속 어떤 환경에 따라 적응하다 보니까 변화되고 또 거기다 막 돌연변이가 생겨서 막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종은 변하지 않아요. 종이 변하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그럴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막 증거를 찾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뭐가 딱 걸려요? 계속 아니다는 증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사실처럼 이야기해요. 진화론이 진리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론입니다. 이론. 사람이 세운 가설이 이럴 거라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안 봐도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 오늘 읽은 보면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들, 뭐 식물의 종류, 뭐 곤충의 종류, 새의 종류, 우리 육지의 동물도 이 인간들까지 다 이 수많은 종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겠냐. 만약에 진화가 된다, 만약 진화하게 되면 하나로 다 몰려가겠지.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이 종류들, 하늘의 별들, 태양, 지구, 달, 저 드넓은 바다, 산, 오늘 우리에게 돌아가는 피, 혈관과 각장 내장, 지방에 이렇게까지 다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뭘 주셨다고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정말로 머리를 너무너무 깊이 쓰고 연구하고 막 찾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메바 세포에서 우리 인간이 시작됐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인간의 지식이에요. 인간의 지식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인간의 기원을 찾았는데 결국 한 세포에서 아메바가 우리 조상이고 물고기가 우리 조상이고 짐승이 우리 조상이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고, 결국 그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요? 생기를 그 코에. 그러니까 그냥 물질로만 생각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다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각들, 저와 여러분에 있는 이 도덕들, 저와 여러분에 있는 이 영혼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람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으로 선도 행할 줄 알고 정의를 구할 줄, 오늘 이거 지금 나라도 난리잖아요. 정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의도 구할 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일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사람은 몸만 된 게 아니라 영혼도 있잖아요. 영혼의 활동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야기할 거면 서로 사랑할 줄 알고, 물질로 시작했다면 도대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인생이 꽃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정말로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는 진짜 사람다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죠. 아멘.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단세포로 왔습니까?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했습니까? 우리 조상은 원숭이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우리 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왔다면 적자 생존하는 곳에서 더듬거리고 살아가며 적자들만 살아나는 곳에 산다면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돌연변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너를 통해서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아버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를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라고 주님 세우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만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자에게 정말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참 인격과 은혜를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가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아버지 바르게 함과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연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사람이 되며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하였느라. 너의 몸과 영혼을 내가 내 형상과 모양으로 너를 지었노라. 이 땅에서 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스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